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동문 115번입니다. 지금 115번 주강림 첫 번째 주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베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너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어둡고 탁한 세상을 향해 내려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친히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을 쫓는지 초점을 잃어버린 채 혼돈에 빠져들어 방향을 잃어갔고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는 상처투성인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빠져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주님께서 모든 죄 사하시고 그 구원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값과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와 또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의 도를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빛의 자녀로의 삶임을 깨달아 어둡고 탁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 교회의 자긍심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화평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즐거움, 또 자녀들의 바르게 자라남과 주머니의 빈곤보다 더한 행복과 주님과의 동행의 은총을 아는 건강한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고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순종의 믿음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구원의 간절함을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밀고 있는 마음들, 또 약해진 열이 심령들을 속이는 양심 없는 행동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과 쓰러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자 하는 비양심적인 자들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형체들, 또 이 땅에 평화로우실 주님으로 인해 모든 사단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것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웃을 수 있는 미미한 힘이라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오실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해보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두려웠을 한 해를 정리하며 기도할 때 메시아로 오실 주님으로 인해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희망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분열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구원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놔라.
그때 임금이 그 군대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설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용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변하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악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 오신 주님, 또 마지막 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 교회력, 이 교회의 달력이라고 하죠.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 셈인데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 세상의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이날은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되어집니다. 수능이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운 심판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이처럼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말씀, 3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내세가 어디 있느냐 호기를 부리며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문하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명백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천국 갈 사람, 뭐 아닌 사람, 뭐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중간 상태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마지막 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데, 이 영벌과 영생을 나누는 이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나 대단히 신령하게 살고 신비하게 살고 엄청난 믿음의 업적을 이루고 이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영생과 영벌을 나누겠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이죠. 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직접 대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일들이 곧 사실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데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이겠죠. 자들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이들도 또 반문을 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 했냐. 나 주님 모른 척 한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심판 기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진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내 믿음 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한 걸음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또한 작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이 상향적 성향입니다. 자본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탓인데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빨리 이런 것에 지나치게 열광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상향적 성향은 사실 변화되기 이전의 제자들의 습성이었습니다. 이 변화되기 이전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더 높아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임금은 되시면 우리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높은 자리 하나 얻겠지. 이것이 이들의 유일한 욕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빨라지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아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주님께 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결국 제자들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상향적인 사고방식에 함몰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성탄절인데요.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국간 구유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시 받고 멸시 받던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을 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함께 다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은 낮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 그냥 교훈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마음에 그냥 새겨들으면 되지 고지곳대로 믿을 말씀까지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늘 44절 한번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영벌의 심판이 내려진 자들의 반응인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있느냐 하소연인데요. 주님께서 병들고 줄이고 헐벗었을 때 모른 척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말 못하죠. 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유구무원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말을 주님께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 봉사도 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했을 게 분명하다 이 말. 예수님, 나 예수님께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흘려들었다 이 말이죠. 상징적인 교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러라고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합리화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제적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해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작은 자를 외면하고 무시할 때 주님이 무시당한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새겨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글이 아주 짧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구두 수선공 마틴을 주인공으로 하는 글인데 아내와 큰 아이들이 다 죽고 간신히 막내 아들 하나가 단둘이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좀 커서 잔심부름할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요. 혼자 남은 마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고향의 어른이 이 마틴을 찾아와서는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신앙생활을 정진하며 믿음으로 다시 삶을 새롭게 살아라 권유를 합니다. 이 노인의 권유에 따라 마틴은 신앙생활에 다시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요. 술도 줄고 주정도 줄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성경을 밤늦게까지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다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산상수훈의 일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한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7장 말미에 가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의 초대받은 장면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이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이 여인과 함께한다. 부정한 자와 함께한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으고 내 발에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내 발에 입맞추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읽으면 마틴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면
나에게 오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할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접할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극진하게 내가 주님을 대접을 할까?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밤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결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 하시냐면 마틴, 내일 창너머로 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오겠다 하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틴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창가에 앉아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젯밤 주님께 들은 말씀 때문인지 도무지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창문 너머를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창문 밖을 내가 바라보는데 이 창문 밖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복잡을 하고. 근데 유독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마틴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장화를 신은 늙은 병사로 지금은 대저택의 관리인을 도와서 허드렛 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힘에 붙였는지 마틴의 가게에 창문벽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틴이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고는 난로불에 온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차를 넉넉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마틴의 이 친절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며 여전히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중에 마틴의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 해진 신을 신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춥지 않게 하려는 듯 바람을 등진 채 벽을 마주보고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이 걸친 것이 여러 못이 전부다 보니 아이는 계속 보채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이 여인과 아이를 가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애 아빠가 군인이었는데 행방이 묘연하게 됐다는 할 수 없이 혼자 남아서 남의 집 식무살이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그 일마저도 하기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겨울 목도리였는데 그 목도리마다 전당포에 맡겨서 지금의 이런 초라한 행색이 되었노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이 너무 가엾죠. 이 여인에게 일단은 빵과 스프를 대접을 하고 비록 낡았지만 자신이 입던 남성용 외투지만 낡은 겨울 외투 한 벌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전당포에 맡긴 여인의 목도리를 되찾을 수 있는 돈까지 손에 쥐어줘서 돌려보내요. 이 여인은 마틴의 친절에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 또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렇게 여인과 아기가 나간 후에 마틴은 또다시 창문 밖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은 저물어가고 마음이 조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시지는 않아요. 근데 마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려는 가난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추스르는 틈에 사과를 한 개 몰래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인데 이 할머니가 재빨리 알아차리고는 그 소년의 소매를 잡고 붙잡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의 손목을 끌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고 소년은 이제라도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고 있는 사나운 꼴을 본 거예요. 보다 못한 마틴은 가게를 나가서 할머니와 소년을 준비하고 이 소년에게 할머니에게 대들지 말고 사과하라.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 아이를 용서하시라. 그리고 사과값이라도 내가 대신 지불하겠노라고 사과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소년을 서로 화해시킨 후 가게에 돌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날이 다 어두워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젯밤 꿈은 그냥 꿈이었는 뭔가 꿈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그냥 하루 일을 마감하고 있는 램프를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뒤를 돌아보니까 컴컴한 구석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다 나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여하튼 주님의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그 캄캄한 구석에서 오늘 아침에 만났던 가난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방긋 웃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 사람도 나였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뒤따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이 여인도 웃음을 보이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또 이 사람도 나였다. 할머니와 사과를 드는 소년이 나타나더니 또 방금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이 사람도 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이 모두 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틴이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펼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틴은 자신이 어젯밤에 꾼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진짜로 나에게 찾아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대접을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사를 하고 감동을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징적 교훈 정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헐벗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고 있는 내 옷이라도 벗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사를 대접을 준비를 해서 정성껏 대접을 하든지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든지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여야 돼요. 헐벗은 자에게 입혀야 되고 병든 자를 도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단히 신령하고 신비한 일들을 준비해야 될 줄 알았지만 주님은 의외의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면 주님을 마지막 날에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주님 대접하듯 잘 대접하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단히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 만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요.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로 신령한 일이에요. 우리는 신령하다고 기도드리고 교회 종교적 행위나 언어 이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신령한 일은 사실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일 줄 믿습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한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가장 신령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분주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 주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귀한 준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말을 또 지나치게 어렵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고 이태석 신부예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안정된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남수단 혼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취약한 한생병 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았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이 돼요. 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 우리하고는 좀 너무 멀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까지 어렵겠다.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가난한 나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 엄청난 희생과 헌신, 뭐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귀중한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 대단히 어렵고 희생이 되는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하면 돼요. 우리 본문에 앞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느냐?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겼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대단히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라는 구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준비가 필요하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 이태석 신부의 그 헌신, 귀하고 놀랍고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내 가족, 내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일일 줄 믿습니다. 어떤 건 작은 내가 희생하는 작은 희생 하나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일단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인데요. 정말 여러분, 외로운 우리 이웃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돌보았으면 좋겠고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일상생활 속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대단한 일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봉사활동 가고 이거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과 활동, 여러분의 직장 어디서든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다시 만날 때 야, 내가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정말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참 그때 기뻤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성탄절이 되면 저희 아버님께 늘 성탄 카드를 보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과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매년
카드를 보내서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누구시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한 지방 논산에 같이 목회를 하셨는데 신학교에 다니시는데 신학 등록금을 못 내서 한 학기 등록금을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주셨다니. 그게 아주 옛날 일인데 매년 고맙다고 카드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 참 저희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참 외롭게 지내시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다가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는 날 정말 그동안 베푼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마움이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정말 주님이 그날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참 고마워. 이런 얘기 주님이 해주시면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인격이에요. 아무리 주여주여를 찾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해도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신앙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거룩한 것 되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신령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무정한 일이고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이 돼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아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되어질 것이고 정말 이 일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을 칭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하듯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Oh
참으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 귀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귀한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에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탈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온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주께서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속히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늘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가정들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을 여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어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일 속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우리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의 선하고 의롭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금주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진행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이 기간을 우리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드리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유력을 동력사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주의 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귀하신 내려주실 귀한 상급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